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예수다 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능력의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능력 받기 원합니다 하면 성령 충만해서 뭔가 기적을 행하고 뭔가 내가 초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제목에 여러분 제목만 기억해도 돼요. 사실은 교회에서 많은 능력을 베푼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 능력이 예수를 나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능력을 아무거나 찾지 마세요. 뭐 나한테 손 얹어서 사람이 벌떡 뒤로 넘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찾지 말라.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내게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많이 품게 해주세요. 내가 그분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계시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믿음 지키기도 참 힘들고 교회로 나올 수가 있나?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가 있나?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만 들어서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부딪혀가면서 때로는 싸우면서 때로는 서로 의지하면서 커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근데 그 성장이 지금 우리 이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긴 해요. 만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부딪히지도 못하고 서로 믿음을 도와주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 위축되지 말아요. 마스크 쓰고 살면 그래도 코로나 덜 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기로 죽는 사람이 매년 4,000명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는 지금 2,5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한 해. 그러니까 도리어 마스크 쓰고 우리는 더 건강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마스크 쓰고 위축되지 않고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요 좀 강해요. 우리 민족들은 일반적인 닭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빨리 죽는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특히나 대한민국이나 여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전쟁을 겪어왔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임진왜란도 겪었고 일제의 압제도 당했었고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한테 다가왔지만 우리는 지도 한 장 갖고 배지였던 나라고 우린 지금도 뭐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이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만한 칩 하나 가지고 이게 얼마나 비싼지
욕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너무 위축되지 말고 곧 이겨내실 거예요. 예. 적어도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향후자료가 안 나왔네. 북한에서 안 태어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백신이 곧 나온다 하니까 우리 기대 한번 해봅시다. 자, 위축되지 말자는 얘기 첫 번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3월도 왔고 봄도 됐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모임 자체가 이렇게 전체 모임이 못 되다 보니까 한 분씩이라도 이제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저는 꼭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만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에 한 번씩. 그래서 한 30분만이라도 성경 공부 아니더라도 30분 정도 함께 대화하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마스크 쓰고 다 남아 계세요. 한 30분은 견딜 수 있잖아요. 배고파도. 밥은 못 먹어도 서로 오늘 이야기 좀 나누고 어떻게 지내냐 좀 서로 안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단 마스크를 벗지 않고 대화하기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좋은 교회 가족들이 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많이 줄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노트 하나 사세요. 그리고 성경 조금 써보세요. 여러분이 정한 성경 분량을 쓰세요. 그런데 그 노트 쓰면서 성경을 베끼면 필사를 하면서 성경만 쓰지 마세요. 이건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 참 놀랄 일인데 성경에다 다른 걸 쓰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쓴 성경 밑에다가 혹시 내가 오늘 좋은 생각이 있거든? 생각을 쓰세요. 그리고 성경 쓰다가 내가 좋은 일이 있거든? 그 메모를 해놓으세요. 혹시 기도 마음이 들거든? 기도를 쓰세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어릴 때 많이 배워왔던 성경 필사는 성경을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물론 베껴서 후대에 전달할 수 있으면 참 좋지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요, 성경은 성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 복사본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시대에. 굳이 내가 필사를 안 해도 분명히 성경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기록해서 그대로 자녀들한테 남겨둬서 그것이 집에 가보가 되느냐? 가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또 펼쳐보게 되느냐? 펼쳐도 안 보게 되요. 그런데 일기장은 펼쳐보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의 일기장들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쓸 때 내가 원하는 분량을 조금 정해놓고 너무 길게 쓰지 말아요. 하루에 3절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루에 일기도 뭐 있었던 일도 써본다. 이래서 그 다음에 밑에 쓰고 그 다음에 또 그 메모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성경 이어서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집에 성경이 하나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작은 노트에 여러분의 일기 쓰듯 성경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다. 궁금하면 무조건 전화하세요. 좀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신 거예요. 성경책 작은 거 하나 사셔서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성경 필사 이렇게 해서 된 성경 그 책을 사지 마시고 간단한 거 요만한 그 줄거져 있는 그 내용들 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전시용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
다 데리고 고린도 교회를 한번 갈까 해요.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한 부부를 만나서 시작합니다. 부부. 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울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긴 한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없었으면 바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저가 아무리 명설교가고 아무리 좋은 그 영성 가진 목회자랄지라도 여러분 없으면 전 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없으면 바울은 바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천막을 깁는 사람이에요. 천막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업이 같아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이라고 했는데 이제 주말이 되면 이 바울은 회당에 갔어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같이 데리고 갔어요. 이 부부를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앉혀놓고 자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는 강론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권면했다고 돼 있어요. 강론하고 권면하는 것이 성경을 알게 해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실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전하는 것이 강론이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좀 이제 앞에 목사님이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재미없어도 좀 들어요. 이건 강론이니까. 강의는 별로 저도 강의 좀 잘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업으로 만든 사람이지만 집에서 주말이 되면 꼭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했었다. 권면도 했었다. 그래서 생겨난 이들이 회당장 그리스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회당장 그 집안 그렇게 시작한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아주 처음에 시작은 되게 조그맣게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큽니다. 바울이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모든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 다 거쳐 있었지만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예요. 그만큼 바울이 애정을 많이 쏟았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쏟았을까요? 자, 바울도 편했어요. 왜 편했냐? 고린도 교회가 잘 살았거든요. 얼마나 잘 살았냐? 이 고린도 하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서 80km 서쪽인데 항구가 있다래요. 항구. 그 항구다 보니까 무역 도시고 항상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먹을 게 넘쳐. 그래서 바울도 편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또 머리도 똑똑해요. 똑똑한 건지 철학적인 건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사실은 그랬어요. 공부를 좀 많이 했지. 여러분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신전. 아폴로 신전, 무슨 신전? 신이 몇 개일까요? 그리스에. 신이 고무신도 신일지도 몰라, 거기는. 네. 그렇게 신이 많아. 그러니까, 무슨 신 하다가 보니까, 신 이야기가 설화가 됐고, 설화가 우리 숭배하는 대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기회의 신, 거기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아테네처럼 신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 그런데 이상한 신도 하나 들어왔네. 하나님이라는 신이.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들고 나름 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1년 6개월 지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가요. 근데 에베소 갔더니 떠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소문이 들리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난리 났대라는 소리가 들려요. 고린도 교회가 개판됐어 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4번 정도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우리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4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장이 사라져요. 전달이 안 됐어. 그리고 2번째하고 4번째가 전달이 됐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예요. 여러분 일단 이 고린도 교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교회냐면 문제 많은 교회. 네, 문제라는 건 참 많은 교회다. 근데 또 어떤 교회냐면 은사도 많은 교회.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저기 좀 날로 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요 문화가 참 많아요. 뭐 신도 많고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았어.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보면 저 안 가봤는데 문화만 남았다 그러더만요. 아테네 문화만 있지 신을 숭배하지는 않는 것 같고 기독교의 문화는 있는데 기독교인이 없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나는 그 동네 이해가 잘 안 돼. 이쪽 소아시아 터키 쪽하고 이쪽 이집트하고 요 위에 이스라엘 조금만 아직도 유대인의 그 명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그렇게 로마까지 전달돼가지고 복음이 전달됐는데 지금은 무슨 문화만 남았냐? 건축만 남았어. 문화만 남았어. 그거 참 희한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많이 배우기를 원치 않아요. 아니, 성경을 많이 배우기를 원치 않는다는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식만 쌓이기를 원치는 않아요.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은데 그 든 게 나중에 믿음으로 전달되면 참 좋은데 이게 문화로 끝나는 거예요. 문화로. 저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좀 심플하게 일을 하죠. 강요도 안 하고 강조도 안 하고 무슨 억압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없애고 딱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는 믿음만 남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알렸으면 좋겠어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를 새롭게 세울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하면 돼요. 그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요. 바울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붙잡았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같지 않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반면 교사를 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배우지 말자, 잘된 것은 배우자, 이런 책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고린도 전후서 이걸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성경책도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니 성경 구절은 많이 아는데 기독교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성경을 외우게 안 시켜요. 좋죠.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래도 예수라는 단어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단 고린도 교회 들어가 봅시다. 1장 1절부터 3절. 이건 문안 인사라고 편지 쓴 저자와 대상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안에 거룩하고 성도라 불리죠, 여러분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여러분을 대상으로 좀 쓰고 있다 생각하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는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의 대상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1년 6개월 동안 믿음을 심겼던 그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도 아니에요. 예수님 아는 너희들한테 쓴다. 이게 이 책의 이야기. 그런데 이 편지 대상자들의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언변도 뛰어났다고 해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무 풍족해. 너무 풍족해.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좋겠는데 다 가졌네. 그렇죠? 팔방미인이야. 그런데 이 팔방미인이 미인 노릇을 하네. 그게 문제더라. 그래서 저는 미인들을 잘 안 믿어. 미인들 나타나면 도망가야 돼. 결국 그 미인들한테 마음이 나타나지 않고 미생만 나타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제는 도망가게 돼요. 옛날에는 쫓아가는데 지금은 도망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았던 교회. 근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신앙 수준은 어떻냐 그러면 다 똑똑해. 다 잘났어. 서로 잘난 척. 그래서 교회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 여성분들이 있었어요. 어디 가나? 남자보다 여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건 큰일 납니다. 예. 교회가 깨질 때도 남자가 먼저 깨지기보다 여자가 깨져요. 그러니까 여자가 깨지지 않도록 잘 감싸주셔야 될 게 남자분이고, 그렇죠? 자, 우리 해성 5절부터 우리 한 7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어과 모든 지식의 부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건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자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난 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 풍족해. 다 풍족하고 모든 지식도 가졌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해. 믿음도 분명한 것 같아. 은사도 많아.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너희들.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구절은 그런 얘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책망하고 싶은 게 아니야 라고 먼저 말을 하고 8절에 주께서 너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너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부모를 지키는 경우가 없어요. 어릴 적에는 부모가 자식을 지키지.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미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여러분한테도 같이 견고하게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들 아테네 지역에서 80km 지역 항구 도시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도시 철학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함께 놀았던 동네 무역 거래의 중심이지. 돈도 많고 물도 많고 여기 운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운하도 만들었던 나라. 그러니까 대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의 서울과 같은 도시예요. 영국에는 템즈강이 있나? 영국에는 그게 대도시인가요? 영국의 그런 도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도시에 살던 바울이었으니까 고린도 교회였으니까 풍족하고 다 좋았어. 사람들이 이해도도 빠르고 똑똑했어요. 신앙심도 LT 완전히 5G까지 올라갔네 봐. 팍 신앙생활도 커지고 교회도 커지고 갑작스럽게 리더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리더들이 세워졌는데 그만큼 리더들이 무슨 일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리더가 예수가 됐네.
지금 현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가 있느냐? 목사만 남았더만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자연히 권력이 생겼고 자연히 다툼이 생겼어요. 바울이 떠나간 후에 다툼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을 정도니까 얼마나 심했을까. 자,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양경선님 혜성이가 한번 읽어볼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누구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죠. 예,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분쟁은 없애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라.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리더가 많다 보니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파를 만들었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있냐?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있어?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너네들 도대체 그 세례 누구한테 받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지?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원래 침례를 해요. 그런데 제가 침례를 강조하지 않아요. 제가 사람을 물속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느냐? 저는 제가 넣고도 다시 나온 그 사람을 못 믿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무리 언변이 좋아서 저 목소리 집어넣었다가 다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본인 스스로 난 옛사람 먹고 새사람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은 저기 들어가다 나온다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세례 남발하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있을 때 세례를 주긴 했어요. 바울도. 누구냐?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한 사람, 어쩌다가 스데바 집에 한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긴 했었지만 그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그 사람들한테만 세례 준 것이 너무 다행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세례 남발하지 않아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래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 많이 주는 거 그거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솔직히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 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지 누구 목사님한테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는 다 껍데기야. 껍데기. 그럼 속에 있는 예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나는 몇 년도 도대체 세례 날짜는 왜 외우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그날 생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왔어. 그냥 내가 다시 태어난 날 그렇게 기억하는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나는 난 새 사람이 됐어라고 막 자랑하고 다녀. 에이, 그럴 바에 사랑이를 더하지. 욕이나 하지 말지. 여러분, 저기 들어갔다 나와도 새 사람 안 돼요. 진짜 새 사람은 내가 스스로 들어가야 되고 새롭게 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해서 내가 나야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죽어? 글쎄요. 자, 저는 그래서 세례를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세례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 이게 뭐야? 세례가 무슨 의미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세례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례 줄 자는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슨 파로 나눠진 이 교회
문제가 많았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베파. 게바가 세례를 줬을 때, 아볼로가 세례를 줬을 때, 그러니까 난 바울에서 하여튼 나는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세례파가 누구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고 누구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예수님 파야. 제가 요즘 정당인들 조금 만나는데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난 민주당이고 나는 국민의힘이고 뭐 이래 얘기를 해. 전 예수파예요.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파입니다. 난 예수당이에요. 세례받는 거 중요하지만 세례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의 목적도 이제 나와요. 이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나는 세례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 원치 않아요. 바울은 그걸 항상 강조했어요. 나는 많이 배웠으나 나는 내 배운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특히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장구하게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말장이가 되지 마세요. 지식 전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식 전하고 말장이가 돼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온다. 아, 나는 지옥에 가깝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내가 그렇게 많은 이들이 내 뒤에 줄줄줄 따라다닌다. 그럼 나는 곧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인 되시고 진짜 복음 전하고 진짜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말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숭배받으려고 하지도 말아요. 오직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아무리 크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구원받지 못해요. 이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전 말을 못해. 왜?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구원의 방주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되지 않고 성자 되지 않으면 제가 항상 말하죠. 여기 껍데기만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겨와 같아요. 조금의 알곡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알곡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겨 100가마니 줄게. 쌀 한 공기 먹는 게 나을까요? 100가마니 겨를 받는 게 나을까요? 겨가 좀 쓰임새가 있나? 왜 말을 안 할까? 자, 이제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교회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게 효과적인 걸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방법은 이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대요. 그럼 이 믿는 사람들을 전할 때 전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하셨다는데, 그럼 이 전도가 뭐냐고요? 전도가 뭐예요?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도. 만만한 사람이 없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전도가 뭐냐? 저는 교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백화점화하는 것은 저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한 퍼포먼스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하는 거 그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저 복지센터보다 프로그램이 적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 댄스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그럼 딱 저쪽 가세요. 거기 가는 게 나아요. 교회가 해야 될 프로그램이 뭐냐? 뭐 지역사회 구제하는 거 저쪽 아직 복지센터에서 안 하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건 했으면 좋겠어요. 구제하거나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는 건 좋은데 교회 성도들을 가지고 그 성도들한테 일시키는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뭔가를 하거든 교회 성도들도 다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돈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교회한테 성도들한테 헌금하시는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고생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종이 쪽지 전달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요즘 전도지를 안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지 받는 사람이 없대. 그리고 저 전도지 주면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눈이 완전히 그냥 360도 확 뒤집어져가지고 사람들을 째려보는 거예요. 와, 뭐 그 한 장 받는 게 그렇게 전달하는 게 그렇게 죄인가? 근데 이거 전달하잖아요? 이러면서 막 내가 무슨 죄진 것 같잖아. 그래서 요즘 무서워서 못 주겠어. 아,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종이 쪽지 한 장 내밀었다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닌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자,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어쩌다 교회에 그 쪽지 하나 벗고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이 쪽지 하나 내밀었다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나는 종이를 100가마리를 찍어냈겠네. 그쵸? 무슨 얘기냐? 여러분, 종이 쪽지가 구원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이 편지지요.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이 편지지입니다. 내가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에이, 벌이 향기가 없는 꽃이 가는 거 봤수? 여러분도 향기가 안 나면 꽃이, 벌도 안 와요. 그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편지지가 되지 않는데 나한테 복음이 없는데 누가 내 복음을 읽으려고 하겠어요.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은 뭐냐? 내가 걸어갈 때마다 성경이 흘러나와야 되지. 내가 걸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그렇지 않는데 누가 교회를 따라와? 만약에 그렇게도 안 하고 전도지만 돌려서 교회에 가득 찼다? 그게 더 기적이겠네. 아니 그렇게 종이 쪽지 많이 날려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 온다? 그게 더 기적이지.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1장 26절 1장 26절 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여 든든한 자가 많지 아니하여 이거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냐?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안 택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라는 것이 27절의 내용. 미련한 사람들을 택했대요. 약한 사람을 택했대요.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사람을 택했대요. 하나님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스트롱맨이 아니에요. 아니 다시 힘센 사람은 아니지만 건강한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쓸 것 같아요. 몸에 힘이, 근육이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여리여리해. 응? 얼마나 짜고
내가 밥을 좀 많이 사줘야겠어. 이런 여리여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아시나요? 내가 다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못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요? 우리 원주 시내를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편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약해, 아무리 부족해,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쓰신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많고 부자고 머리가 똑똑하고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편지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어린아이들한테도 배우시잖아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스승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비록 잘나지 않았지만 비록 돈이 없지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도 복음은 전달될 것입니다. 힘든 시기지만 약해지지 말아요.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세상 벌써 다 썩었어. 여러분이 없으면 벌써 이 세상 다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30절을 꼭 기억하시고 당분간 이 30절은 좀 외워놓으세요. 할 수 있으면.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제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너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예요. 자,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주 안에 있음을 자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30절, 31절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존재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짜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전도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전도가 가능하고, 여러분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예수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고, 예수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욱 당당한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존재이고, 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선하게 생겼고, 겉으로는 지혜가 없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더욱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이들이 더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더욱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들은 모든 이들이 오직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